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미디안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디안 시간, 하나님께서 특히 렘넌트를 쓰시는 데는 반드시 미디안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막상 내 자녀를 미디안으로 보낸다. 그건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미디안 같은 시간을 가지도록 보낸다면 못 가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려운 현장으로 왜 가게 하셨을까요? 왜 반드시 미디안 시간표가 그에게 있어줘야 될까요? 근데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들은 다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성경에 렘넌트 7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라면은 반드시 이 시간표를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세 젊은 나이 때 하나님이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인 모세 그 미디안 광야로 불러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올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시는데 알고 봤더니 나이가 80세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에 80세 된 노인을 거기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정말 젊은 부교역자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렘넌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복음 동기 외에 다른 동기는 필요가 없어요. 복음 동기밖에 없는 제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해요. 동기가 뭡니까? 동기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숨겨진 관심, 뭔가 숨겨져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 길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숨은 동기로 다른 숨은 동기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복음 동기 외에는 절대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 잡으셔야 돼요. 이래야 올바른 제자로. 여러분 끝까지 쓰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동기 없는 제자를 불렀어요.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자,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는데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요.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따라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다른 동기를 가지면은 그렇죠. 못 갑니다. 우리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여러분 복음 동기로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맞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내 이익 그거 안 챙기는 제자. 복음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30년 복음 운동해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익과 손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산하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실력도 있고 똑똑한데 떠나갔어요. 아니 무슨 복음 운동을 하는데 계산하고 내 이익 손에 따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자기 관심, 오로지 자기 관심,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자리 관심 없는 제자. 자, 모여보니까 자리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자리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러니 초창기 전도운동할 때 핍박을 받고 동기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졌어요. 자리 관심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조직을 세워야 되잖아요. 조직을 세우니까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리 때문에 분쟁하고 시험 들고 자리 때문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들이 그걸 배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도 딴 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왜 훈련시키며 이런 것들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40년 우리 교회 미디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부닥치고 환경과 사람 관계에서 못 살아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한국에 와서 몇 년 있으니까 훈련시켜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살아난다면은 사람 관계가 깨지고 시험 들고 자기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또 우리 교회에 자라는 이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동기를 싹 빼내고 오직 복음 동기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키워서 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할 때냐? 저와 여러분은 미디안의 시간표
오늘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도자는 지도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그릇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갖출 그릇,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첫째가 뭐냐? 복음 이해. 두 번째는 사람 이해. 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 여러분 이해란 말이 뭐예요? 이해했다. understand. under이 뭐냐? 밑에 서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이 복음 밑에 서는 걸 보고 복음 이해가 됐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문제 오고 갈등 생기고 어려움 올 때 내가 과연 복음 밑에 설 수 있느냐? 치유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내 자신을 복음 밑에 세울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 이해된 사람이요. 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우울, 이 공허하고 공황장애가 올 때 여러분 자신이 복음 밑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치유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가 여러분 질석이 되어야 됩니다. 막 갈등 올 때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0%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계속 들을 겁니다. 복음은 교회화가 되어졌고 역사화도 되어졌어요. 지금은 복음이 있죠.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왜 그래요? 들은 복음, 내가 배웠던 복음.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배운 복음 왜 종교화 되어졌느냐? 훈련받은 복음이라. 우리 모두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면은 역사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계속 주일학교부터 듣고 자라났는데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는 레위지파 가문에 계속 복음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미디안으로 불러냈겠어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 젖먹이면서 계속 들은 복음, 외운 복음, 훈련받은 복음, 이게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들은 복음 또는 교리적인 복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에게 생명으로 와 부딪히지 않았어.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80세까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종교화였었어. 왜? 복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체험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복음 운동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구나 이 시간표 안에 복음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냥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미디안 시간 다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복음 못 누립니다. 실제 상황에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보좌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아니 어떻게 60만 데리고 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이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문제만 오면 그렇죠? 반드시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요. 정답. 막 사람과 갈등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하는 게 복음 이해된 사람이요. 위기 왔다. 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복음 이해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렘넌트들은 이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 뭐냐? 미디안 시간이라. 이 미디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이 코스로 보내가지고 사람 이해되는 만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이해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이 되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되느냐? 초월.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그게 복음과 사람 이해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을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래서 미디안 시간표에 크게 치유가 돼서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하니까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션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는 새가족들 데리고 와서 요 부분을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문제아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미션홈이 뭔지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제대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뭘 하는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요게 안 되면 미션홈이 아니요. 렘넌트 지도자 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이해 체험하도록 사람 이해 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자, 미디안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뭔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야말로 노바디라.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도망자. 모세는 살인자. 만약에 모세에 누가 도와주면은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명수배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모세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왜 노바디로? 왜 그렇죠?
절대 렘넌트는 사람 도움 받으면 안 돼.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탁 잡도록.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라. 왜 777? 여러분 777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에브리싱으로, 아무도 없는, 어쩌면 반대편에서 갈등 주고 상처 주는 자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도움 못 주는 거,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 살리라. 자, 여러분 그냥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어려움 있고 이 속으로 왜 하나님이 집어넣었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실까요? 왜 그렇죠? 이걸 합쳐서 나의 것으로,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한 명 렘넌트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 시간을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프고 힘든 거 있죠? 그게 연단하는 시간표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 힘들어, 어려워. 복음 이해 안 되는 사람이요. 너무 거기 빠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자, 부모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렘넌트다 생각되면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미디안의 시간이라. 목표는 뭡니까? 뭘 하려고 하시죠? 광야에 40년 훈련 안 되면은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지도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호렙 산에서 복음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코스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려고 이리로 불렀는가?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체험하도록,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도록 하시는가 말이에요. 모세가 가진 전 재산, 처가살이 하는데 전 재산이 지팡이밖에 없어.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모세 보고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그게 출애굽기 4장 3절이에요. 아니 지팡이를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팡이 길이만큼 뱀이 돼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요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네 손을 가지고 뱀 꼬리를 잡아.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신 거예요. 모세가 뱀을 잡았다. 마지막 하나님은 뭘 체험시킵니까?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을 찾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를 깹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자,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막 죽겠어. 불편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죽어갈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리로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이 장대를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어. 그래 되었어요.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아차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인용하십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모세가 평생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 피제사, 그게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듣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서요. 그걸 하나님은 체험시키잖아요. 복음 체험이 되셨어요. 자,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은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뱀은 대가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렇죠? 저는 독사에 물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교사가 뱀이 사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교사인데 끝까지 따라가가 죽일 걸 봤어. 그게 제게 각인돼가지고 저도 뱀만 보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뱀 사단을 상징하니까 아시겠죠? 뱀 자체는 어쨌든 일조했죠. 사단 도구에.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붙잡아. 모세 보고 네가 사단을 잡아라. 모세가 잡으니까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보세요. 4장 20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나이가 80인데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지팡이 없는 모세는 못 살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지팡이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직의 비밀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게 그게 사단 박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언약으로 탁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비밀입니다. 복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출애굽하고 광야길 갑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네 지팡이를 내밀라. 아니, 지팡이 가지고 바다 위를 내미는데 홍해 바다가 척 갈라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하니까 네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 돌이죠.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맞아요? 치유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하셔야 돼. 자, 여기서 모세가 뭘 봐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드디어 영적 체험을 시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웬일입니까? 가시들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상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체험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맨날 천사가 돕고 아주 날 도우려 오잖아요. 진짜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에서 부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대면을,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났어요. 여러분 이 체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노예는 그때 당시 신발이 없어. 모세 너는 나의 노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주인 바꾸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너는 내 종이야.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라 신발 벗어. 그렇죠. 오늘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야. 종은 주인이 다 책임져줘요. 맞아요? 주인 바꿔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러니 자, 그때부터 현장 보는 눈이 딱 열려집니다. 7절 보세요. 안 봤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여러분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자, 현장 보는 눈. 우리가 전도 선교 올인할 이유가 뭐냐? 자, 이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적들 7 족속과 31명의 왕 완전히 쫓아내고, 그렇죠. 아름다운 땅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메시아 보내실 곳,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계 선교 대회 때 그 에콰도르 출신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10월 달에 에콰도르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다 불러 모을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서요. 그곳은 우리가 알기로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콰도르 정부가 큰 수용소, 제일 큰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놈들 전부 다 잡아 집어넣으니까 치안이 완전히 불안하지 않대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그게 모델이 돼가지고 옆에 주변의 나라들도 전부 수용소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상한 놈들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목회하는데 내년에는 미국의 보스턴에 자기 있는 지역의 목사님을 불러 모을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저는 남미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복음 전하러.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괴롭히고 한 자, 그렇죠? 한 대로 내가 봤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80대 노인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최고의 시간표가 뭡니까? 모세의 CVDIP가 드디어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렘넌트 요걸 가슴에 탁 담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디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미디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미디안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은 복음은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내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 이에 실제 적용이 되어야만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미디안에서 체험하도록. 지금 이 시간표요. 요 시간표 인생의 가장 축복받을 전환점입니다. 잘 여러분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인간도 이해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막 사람 무시하고 싸우고 업신여기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삼재앙을 알아들으면은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해. 상식이 안 해. 너무너무 이상해. 창세기 3장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왜?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디안 시간. 그래서 아무도 도울 수 없지만
아무 도움도 필요 없지만 드디어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목표는 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 체험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분명히 있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또 렘넌트를 키울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게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거기 목적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 한국에, 그것도 구미에,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니 저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70인 제자, 그래서 70지역, 내가 70지역을 봤다? 그 사람은 전도 기초 훈련을 통해서 70인 제자 훈련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싶은 사람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반드시 뭡니까? 지교회로.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은 가상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믿음과 중심이 당기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70지역 살립니까? 분명히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뭐 불치병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치유가 딱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막 병 고치려고 그 이해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상태만 딱 되어지면은 치유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한 명이 한 나라 안 가도 돼요. 비대면을 대면화시키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카나다의 갤런, 한나, 인도의 저는 존 시그니 목사 부부와 그 신학교, 인도네시아의 스테프니 총장과 데이비 부총장 신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은 여러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잖아요. 예광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 내 존재, 내 지역, 내 교회의 목적, 이걸 찾아내셔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이 올팔라야 로마서 16장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로, 전도자의 동력자, 식주인으로 내 존재의 목적 놓치면은 이면 계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사랑하는 자로, 나는 수고하는 자로, 나는 인정받는 자로, 나는 친처, 이면 계약이 나오잖아요. 나 존재 목적이 여기에 맞아져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맡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구체적으로 찾아내시고 실제 여러분 구미 지역에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화하는 일에 실제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려지게 되셔야 됩니다. 영육간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겁니다. 미디안의 시간만 여러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여러분 살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하니까 나 자신을 살리는 거.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이해되고 그래야 사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 자, 나를 살리는 게 뭔가 하니까 393이라. 세 가지 집중. 아침, 낮, 밤에 집중. 어디로? 9가지 보호자로. 그러면 삼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죠? 태어나고 데려가는 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24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3팀 다민족팀, 치유팀, 렘넌트 서밋팀 여기서 뭘 기도해요? 미디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워, 달란트, 미션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목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구와 경북에 몇 교회 안 돼요. 한 20교회 정도? 작은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개척교회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30개 나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8개 나라 하나님이 문 열어가지고 개척하는 작은 교회도 목사님들 다 이렇게 28개 나라 다 들어가 사역해요. 못 들어간 데는 그냥 죽음으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와 수리남 그 중직자분들이 왔는데 12월 달에 들어가니까 성탄절 행사에 빠져가 메시지인지 뭔지 안 듣고 있죠. 그래가 있는 중이고 이번에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오라고 그러면 30개 나라 되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지금 어려움 그거는 지나가는 건데 경험시키는 거예요. 미디안 시간표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만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밑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미디안 시간으로 보시고 호렙산에서 모세 하나님 만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표가 와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미디안 시간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이 시간표를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완전히
출애굽 시키듯이 불신자 전도 선교로 건져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다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